28장 6절부터 11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제목은 성실하게 행하는 자 제목입니다. 6절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는데, 성실하게 행하는 자 제목입니다. 조금 전에 봉독한 대로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차라리 부유해도 굽게 행하는 자보다 더 낫다 그랬습니다.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행하는 자, 현재는 지금은 그 가난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행하다 보면 좋은 열매를 또 맺게 되는 그러한 때가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실하게 행한다. 성실하게 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죄 짓지 않고 또 남에게 손해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또 죄 짓지 않고 나아가니 굽게 행하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굽게.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그 길이 굽은 길로 가는 것이고 또 남에게 손해주면 그만큼 올바르지 않은 길로 나아가는 것인데, 비록 가난하지만 죄 짓지 않고 손해주지 않는,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면 또 그만큼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부유하다 해도 이 굽게 행하면서 옳지 못하게 또 모든 것을 행하고 바르지 않은 그러한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그 옳지 않게 행한 그대로 또 갚으시는 그러한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이 성실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귀한 겁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성실하게,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도 또 성실하게,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성실하게, 또 세상에서의 일도, 믿는 생활뿐 아니라 세상 일도,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또 학업을 감당하는 일이나 그 모든 일들을 또 성실하게 잘 해나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귀한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그래도 항상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자 힘쓰며 모든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행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좋은 열매 거두게 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땀 흘려 수고하면서 지금은 가난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 맡은 바 그 모든 일들 열심히 또 성실하게 해나아갈 때에, 그때에 마음의 기쁨도 있는 것이고 또 그만큼 땀 흘려 수고했으니 그만큼 보람도 있는 것이고 또 그만큼 열심히 일했으니 또 그만큼 귀한 또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러한 때도 또 오게 되고 또 그만큼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행하는 자,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귀한 겁니다. 7절은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비에게 이 자랑이 되는 겁니다. 자랑이 되지만, 하지만 반대로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한다. 지혜로운 아들이 되면 자랑이 되는 거지만, 아비의 자랑이지만, 기쁨이지만, 하지만 탐심을 품고 욕심으로써 나아가고 방탕하고 음식을 탐한다 그랬는데, 이 먹고 마시면서 방탕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는 그 아비에게 욕이 되고 또 수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모습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기 좋아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 먹고 마시는 그 일에 푹 빠져버리기 때문에 옳고 그런 것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나아가다가 누가 봐도 뻔히 잘못된 일인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나아가다가 정욕대로 행하고 나아가다가 더 큰 그러한 또 일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이 술 취해서 또 음란으로 이어지고 여러 가지 죄로 이어지고 또 이 술 취해서 뭐 음주운전하다가 큰 사고 내고 사건 일어나고 음주운전하는 거 뭐 누가 봐도 옳지 않고 잘못된 일이고 위험하다 하는 것이 뻔한 일인데도 거기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아가다가 지혜롭지 못하게 행하다가 결국은 그 아비의 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 지혜로운, 특별히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이 지혜로운 아들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되 성실하게, 율법을 성실하게 잘 지키고, 또 여기 특별히 그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한다 그랬으니, 이 사귀는 것도 사귈 만한 자와 사귀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27장에서도 보았지만 친구라고 해서 다 좋은 친구가 아니고 얼굴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근심과 걱정으로 그 얼굴을 어둡게 만드는 또 그런 친구가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내 자신이 먼저 율법을 성실하게,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면서 또 그 일을 잘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과 사귀어야, 그래야 서로 믿는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 걸어가도록 서로 잘 이끌어줄 수 있고, 그때에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서로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서로의 자랑이.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하여서 믿는 생활 열심히 잘할 수 있었습니다. 또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하여서 또 함께 도와가며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자랑이 되고 서로의 또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율법을 성실하게 잘 지키는 지혜로운 아들이 되고 또 그 일을 잘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과 사귀어서 서로 믿는 생활에 유익을 보고 서로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서로의 기쁨과 자랑이 또 될 수 있는 겁니다. 8절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말씀인데,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린다. 그것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이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해서 재산을 늘려야지, 그렇지 않고 이 별리를 아주 중하게 받고 그 고리대금 하는 겁니다. 고리대금, 이자를 아주 높게 쳐서 별리를 높게 받아서 해서 재산을 늘리는 것인데, 이거 옳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재산, 애써 모은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중한 별리로 재산을 늘리며 나아가는 거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의 그 재산을 하나님께서 다 뺏어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중한 별리로 애써 수고하며 자기 재산을 늘려도 결국은 다른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재산을 쌓아두는 것밖에는, 저축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 거가 되지 못하고 쌓아는 두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 뺏어서 다른 사람, 선한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이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는 거, 악한 방법으로 물질을 쌓는 거 결국은 다 헛된 일입니다. 헛된 일이에요. 성실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또 쌓을 것을 쌓아야지, 그러지 못하고 악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해나갈 때 결국은 그것이 내 거가 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니 그 수고와 그 노력이 결국은 다 헛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는 그 재물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악한 방법을 통해서도 그 재물을 늘리려고 또 힘을 쓰는 겁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있으니 뭐 중한 별일을 해서라도 두어서라도 어떻게 하든 그 재물을 늘리려고 애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앞에서 증거한 대로 가난하다 할지라도 가난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지,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어서 어떻게 하든 그거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악한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애쓰고 나아가는 그 모든 수고가 결국은 헛된 겁니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는 것이 헛된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8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의 재산을 취해서 주신다 그랬으니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제하는 것도 부지런히 해야 돼요. 구제하는 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줄 아는 거, 뭐 잘 몰라서 못 도와주는 경우가 있다 하면 모를까, 아는데도 뻔히 형편과 처지를 아는데도, 그런데도 외면하고 도와주지 않는다, 그거 또 바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형편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그 앞에 27장 그 끝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25절에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는다 그랬어요.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는다. 그러니 없는 형편이라고 해서 구제하지 않고 물질을 쌓아두기만 하기를 급급하며 나아가면 사실은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더 가난해지는 것이고, 하지만 부지런히 구제하고 나아가면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이 돋아나게 하셔서 또 그만큼 사실은 더 부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것도 불쌍히 여기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 비록 순간적으로 볼 때에는 내가 가진 물질을 그만큼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을 알고 또 우리가 그 일을 잘 해나가는 것이 또 지혜로운 겁니다. 9절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사람이 율법을 잘 듣고 지키면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율법을 듣지 않고 다 저버리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 그랬습니다. 가증하다. 우리 전에 바른 성경에는 역겹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역겹게 보신다 그랬어요. 율법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저버리면서 그러면서도 기도한다 하는 거,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고 기도한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먼저는 죄 지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죄 지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기 싫어하고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않고 죄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율법을 듣지 않는다, 한 가지는 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욕심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지는 않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속에 바라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또 가증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해서 다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앉아있다 해서 그 기도가 다 좋은 기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역겨운 그러한 기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 우리가 귀를 돌려 율법을 잘 듣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기도하되, 그 율법,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우리가 욕심으로 기울어지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또 합당한 그러한 기도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10절은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해서 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다가 자기가 함정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함정에 빠진다. 이 정직한 자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들려고 하는 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인 겁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믿는 생활 열심히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자를 함정에 빠뜨려서 죄 짓게 만들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으로 하여금 화나고 싸우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또 시기하고 미워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경우, 또 이간질하는 그러한 경우, 다 정직한 자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유인하는 겁니다. 아무렇지 않고 잘 살고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괜히 싸우고 다투게 만들고 악한 길에 빠지게 유인하는 겁니다. 또 괜히 미워하게 만들고, 잘 지내고 있는 사람인데 중간에서 이간질해서 괜히 시기하게 만들고 안 좋은 감정 갖게 만들고, 이거 다 죄 짓도록 유인하는 겁니다. 또 술 취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주일 성수, 주일 못 지키게 만들고, 모든 것들 다 악한 길로 유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는 생활 잘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손해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정직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자에게 손해주지 않도록, 일부러든 또는 실수로든 본의 아니게 했든 손해주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 그랬으니 성실하게 내 자신이 먼저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다른 사람도 그 길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돕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겁니다. 11절에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부자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 나는 괜찮다. 내가 가진 것으로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지만 사실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질, 재산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나는 가진 게 많으니 괜찮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자기를 모르는 것이고 그만큼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명철한 자는 이 자기를 잘 안다는 겁니다.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명철해서 알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는 것이고, 또 가난해도 성실하면 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때가 온다 하는 것을 아니, 또 그만큼 자기를 살펴서 성실하게 또 모든 일을 해나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로 아는 자가 그만큼 또 지혜로운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자기를 아는 그러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 가운데서 모든 면에 있어 성실하게 살아갈 줄 아는 자,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 그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실하게 행하는 자 그랬어요.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생활도 성실하게 해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이 있는 것이고, 세상의 일도 열심히 성실하게 해나갈 때에 또 하나님께서 그만큼 채워주시는 또 은혜와 복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 부지런히 성실하게 모든 일을 해나갈 줄 아는 또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해도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실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을 알고 육신적으로 가난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모든 일들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